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힘 얻어 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께서 우리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가까이 있거나 나란히 있어서 경계가 접하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이웃 사람에게 더 적대적이며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이며 경쟁적입니다.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지수가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가까이 더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대적이며 경쟁적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영역이 바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생활 영역이 겹친다는 것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70을 차지하면 난 30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상대적입니다. 이웃보다 더 가지기에 이웃을 끊임없이 싸움 상대로 여기고 싸워 이겨서 정복해야 될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이기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지면 더 쪼그라들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명령이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성도에게는 죄책감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사회적 도리, 인간적 도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과 그 성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엄마의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먹어야 되는 밥은 엄마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미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명령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요약하여 해설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다, 몸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 자신이며 내 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우리가 충만해져야만 그리스도도 충만해지도록 우리와 묶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상대를 충만하게 할 때 자기 자신도 비로소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네 자기 자신이다, 네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웃을 충만하게 할 때 너도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이 네 자신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생애를 만족하게 하신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이기의 인생에서도 만족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윗의 인생에 채우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기의 삶에서도 다윗은 바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혹 그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훈련시켜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못할 때는 사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케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내 이유 때문이라는 오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자리를 빼앗겨 버렸어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이익이 반토막 났어, 내 이익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명예와 내 명성을 저 사람이 가로채 버렸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견고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시기 위해 보내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어떤 훈련을 그러면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어디서 오며 만족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바로 배우는 훈련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면 누리는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람을 항복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애싸웁니까? 아직도 이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도 없지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웃입니다. 나를 훈련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얼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향해 이제 그만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바뀌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좀 하라고 면박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하느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못난 행동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무능을 여러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는 사람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훌륭한 부부 생활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만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세상이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로 이웃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내 필요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마귀의 생각에 여러분과 제가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는 것입니다. 사람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봐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비판하여 상대를 이겨 상대의 것을 빼앗아 넉넉하게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짓된 정체성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성공하고 더 뛰어난 자가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넉넉하고 여러분 이런 거짓 정체성에 저와 여러분이 속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에 속은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외식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구하여 얻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인생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선한 이웃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나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런 의미죠. 한 달에 몇 번 만난 사람이 내게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이 질문을 바꾼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도움을 줄 수 없는가?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익을 빼앗아가 버릴 것인가? 이 상황 판단이 이웃을 바로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이익이 이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다는 바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9계명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위선자가 되지 않고 내 이웃 것을 빼앗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만족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자다. 바로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때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우리의 만족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이익이 빼앗겨 버렸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유익이 오고 내 삶에 복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을 나를 훈련시키며 나로 하나님을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만족을 입어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강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일날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주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도 이런 형편도 허용하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 합심 모임도 목요 어머니 기도회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름 캠프, 우리 미래세도 온라인 여름 캠프도 이제 바로 진행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8월 3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죠. 우리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그 미래세대 온라인 여름 캠프는 자녀들만 하는 여름 캠프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와 함께 여름 캠프를 여러분 함께 섬겨 주셨으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